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번역의 1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그랬는데 그 방황하리다가 이제 옛 개역 한글에는 각근히 행하리다라고 나와요. 각별히 근신하여 걸으리다 그런 뜻이죠. 자,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 메시지가 36장, 37장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본래. 자, 36장, 37장에는 엄청난 일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건인데 이제 그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는 진격해서 남쪽의 그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를 점령하려고 지금 포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37장 마지막쯤 가보시면 36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완전히 아수르가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가 완패하고 정권의 위기를 맞죠. 그리고 제국의 확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 하나를 치려다가 실패한 일이 엄청난 영향을 그 제국에 가져다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러한 대군을 맞아서 생존에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38장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프리퀄이에요. 우리 영화에 이제 프리퀄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 사건 이전을 다룬 속편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1편, 2편, 3편 나오면 그 다음에 4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 요즘은 3편까지 보여주고 4편은 그 1편 이전 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이제 히스기야의 사건, 그러니까 그 6장, 7장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회상하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플래시백이에요. 히스기야의 병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 변혁, 엄청난 격동, 이거를 준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대격변의 시대를 준비하게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장에 돌아와서 좀 앞부분을 보시면은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들어서 이제 마구 슬퍼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병 내가 다 보았고 너의 눈물을 다 보았어. 그러니 내가 너를 아수르 왕에게서 구하여 줄게.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게 줄골병이 걸렸다가 이게 나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아수르를 막는 일에 큰 요소가 되었는가, 어떤 변화였겠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이제 보냅니다.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협박을 하죠. 너네들 이 대군을 맞아서 싸울 병사라도 있어? 뭐 너희들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실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이 찾아와서 그 위협을 가하는 중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15절, 16절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일컬어 말하고 있어요. 36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이제 대적의 군대 장관이 와서 히스기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도 그렇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있었던 것을 이 대적의 군대 장관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가 와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백성들이 반응을 안 보여요. 요동을 쳐야 되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들이 다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뭘 했을까요? 이 시간에. 그것도 37장에 나오죠. 37장에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협박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전략도 아니에요. 뭐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아니 대처를 하려면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느려요. 아니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있는지 없는지 뭘 하는지 사람들이 볼 수도 없어요.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대책도 없어요. 대책이라고 봐야 그 아까 읽은 3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대책이에요. 히스기야가 내세울 수 있는 대책.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천하 만국이. 아니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요? 이렇게 느려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낳게 한 사건의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본성은요, 본래의 그 성품은 느리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빨라서 그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 아수르를 패배시킨 것도 알고 이제 바벨론은 급부상하고 있는 그 다음 세력이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도 들었고 있었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아수르를 쳤지? 이런 것도 다 정탐을 하려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신을 보낼 때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다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런 경솔함을 갖고 있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나중에 참 회복이 되니 또 이런 모습을 다시금 갖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요, 나라 망합니다. 당신이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끌려갈 겁니다. 하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9장 8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아우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만 편하면 됩니까? 후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병들게 해가지고 속도를 안 늦췄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경솔하게 아마 대처를 해도 많은 실수를 하고 그 대군에게 패배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변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병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변화가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번역상의 말씀이라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5절의 말씀. 이 개역 한글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각근히, 각별히 근신하여서. 그렇게 한자 뜻은 돼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 뜻은 move slowly예요. 내가 천천히 움직이리다. 그런 얘기죠. 천천히 움직이리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아까 읽었듯이 walk slowly. 그러니까 천천히 느리느리 걸어 다니리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생각이 번뜩이면 그 생각대로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고 지금 자기 입이 다물어지는 히스기야를 지금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랬잖아요.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무슨 다른 도리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약도 안 들어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기서.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한번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제는 그 겪는 과정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충격받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충격받으니까 이제 뭔가 해봐야 되잖아요.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봤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만 시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탈진하죠.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제 탈진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느려졌죠. 그런 다음에 찾아온 변화가 바로 고통 후에 걸음이 느려진 것입니다. 걸음이 느려진 거예요. 도대체 걸음이 느려진 표시가 뭘까 할 때 거기 종신토록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또다시 종신토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행동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태도가 히스기야에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압수르 왕에게 협박문 받았을 때 그 협박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협박문 받았고 애굽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그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당장에 거기다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우리 일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야 뭐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도대체 나는 뭐부터 찾느냐? 사람부터 찾느냐? 해결책부터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가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내 속도대로 위기 속에서도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삶이 반드시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우리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에 있고 거기에 있사오니 뭐예요 그게? 이에가 뭐고 거기에가 뭐예요? 그게 바로 15절의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다는 그 사실, 거기에 사람의 사는 것이 있고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내 계획을 펼치는 거, 그게 얼마나 경솔한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는 법이 거기엔 없어요. 생명도 거기에 없어요. 빠른 발걸음 속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지적한 죄악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8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몇 절 읽어볼게요. 8장 6절과 또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리라. 이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물이에요. 천천히 흘러요. 우리 교회도 수압이 약해갖고 물이 천천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설거지할 때 이렇게 절약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은 이제 틀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긴 줄일 필요도 없어요. 그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을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흉흉하고 창이한 그 하수, 엄청 부러워 보이는 그 하수,
그 하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맛을 봐. 아수르 왕을 데려다가 그 홍수로 그냥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듯이 그런 대군을 몰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에 하나님도 또한 합당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현실을 그렇게 원하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두셨다가 빼내시더라도 그 현실이 그게 너가 원하는 현실이 그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걸음이 느려진 다음에서야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있고 이에 있다 했는데 그런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어디를 근거로 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다 주죠. 17절의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뭐를 줬어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걸음이 빨리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서둘러서도 고통을 불러들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내 스스로 고통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러나 걸음을 느리게 하면서 찾아온 것이 뭐였느냐? 삶의 평안이었더라.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자꾸만 앞서가던 그 삶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생활을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제 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뀐 그 히스기야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19절에 20절에 나오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감사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기억하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한다. 살아있는 자는 다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자녀에게 알려준다.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도 39장에 와서는 내 생전에 내가 평안한다는 하는 거예요? 괜찮겠네요. 뭐 후대가 잡혀가는 건 후대 일이겠죠. 이런 모습으로 바뀌거늘 하나님이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해졌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늘 점검해야 됩니다. 속도전이라고 세상은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뭔가 큰 것을 한번 터뜨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가겠지만 거기에는 바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종신토록 변화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느린 것 같아도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삶을 만끽하시고 또 맛보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빠른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의 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두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불러오실 아버지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오실 것 같이 기대하고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을 행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시고 긴 역사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그 삶에 동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의 전을 찾아나가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항상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